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욥기서 21장 8절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래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지금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멋지게 우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드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곳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드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드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에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또한 연약한 심령들이 강건하여지고 부족한 심령들이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음의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할 때에 참 저 사람은 인성이 참 좋구나, 또 교회 안에서는 참 저분은 믿음이 좋구나, 이게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삶의 본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에서,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동네에서 보여지고 가정에서 보여지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만 진행이 되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온 나라가 복음화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외치고 동네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변화된 삶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교만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과시해서도 안 되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적인 내용으로 하는 지혜의 전승만을 무조건 내세우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적으로 인간으론에 모순되는 일이 벌어지는 세상 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 믿음의 지조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라면 내가 참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저분의 삶이라면 내가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강단과 삶이 다르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왜 이러한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 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욥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서 회의하는 듯한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원망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서 새 친구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어질 상황이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내면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면의 삶을 이 시간에는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악인의 번영은 성도에게 유익을 위한 섭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집안에서 싸움 소리 나고 동네에서 인지도도 좋지 않고 참 인간성이 보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로 13절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들이 행복한 나라를 지내다가 지옥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순간 지금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작도 좋아야 되고 진행도 좋아야 되고 결론은 더 좋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셔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적인 신앙으로서 본이 못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는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또렷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 쪽에 나아가다 보면은 아니면 도시 중에도 있지만 건물이 올라가다가 공고리 기둥 다 세워놓고 10년, 20년 방치되어 있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집이, 우리의 처수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바닥 공사가 기초가 다져지고 기둥이 올라가고 벽이 세워지면 빨리빨리로 내장재 외부 방수 뭐 다 돼가지고 척척척척 해서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입주돼야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천국에서 살기는 원하지만 천국의 집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는 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욥의 악인의 혈통과 번영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대하여서 아주 직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방치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친구들은 나한테 이러지?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의문이었던 거죠. 확신이 없던 거죠. 그의 악인이 번영하고 자기와 같이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닥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욥기를 다 읽었습니다. 읽었음에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앙의 회의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비단 욥의 신앙적인 의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의 생활에서, 이 훈련소 생활에서 그렇다. 제가 군 훈련소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군 훈련소에 들어가면 내가 군 훈련소에 들어오기 있던 그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의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 건 그거는 다 내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뭘 배웁니까? 군에 입소해서 자재같이 받아서 군 생활을 어떻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이벤트식의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번성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자손으로 그 아래에 종살이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비록 종살이로 공고함을 겪기는 하지만 그래도 애굽의 풍요로움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의 민족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비록 종살이는 하고 있지만 한 민족으로서의 단합된 모습을 구축해가고 더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녘의 지하교회에서 지금 눈물로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순교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을 저는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자유롭다고 해서, 너무 북한보다 풍요롭다고 해서 믿음의 생활에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개인 합리화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고자 했다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다 짐을 내어 던져놔야 돼요. 훈련소에 입사하면 어떻게 되죠? 훈련소 들어올 때 입고 있던 모든 물품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싸서 박스에 넣어서 포장해서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보급받는 물 다 갈아입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만 가져갈 뿐입니다. 이 생각부터 언어, 행동까지 다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곧 영원토록 고통,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하기로 하면 아수르나 바벨론만큼 악하겠습니까? 근데 그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여주셔서 강하고 단단하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무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지만 거기서 또 더 하나님을 갈급하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고 물론 그 중에는 불평하고 투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에게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연단이라고 하죠. 단련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번영이나 형통을 볼 때 신앙의 회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고 아울러 악인의 번영과 형통을 성도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한다면 혹 자신에게 허물이 있지 않는가 나를 뒤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나에게 아픔이 닥치고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부분들이 없는가 우리는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내가 왜 조교로부터 내가 교관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정확하게 교관과 조교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 납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번영과 형통을 자기의 노력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욥이 지금 견뎌나가고 있는 것처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함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야 하는구나.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번영과 형통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며 하나님을 섬긴들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번영을 자기들 노력의 산물로 여겨 하나님을 섬길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음을 느껴갑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들의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번성을 자기들의 능력이나 노력의 산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번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분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번거로울 뿐인 것입니다. 귀찮고 거슬리고 종교들의 말과 교관들의 말이 거슬리고 짜증나게 느껴지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내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분내십니까? 세상 말로 믿져봤자 본전 아닙니까? 순종하고 따라 보십시다. 저만 빠지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이끌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무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있기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을 섬기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자기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맙니다. 마실 보내죠. 그러다가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만 달라붙죠. 기회주의자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면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열심을 내서 된 줄로 착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시자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도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에 대하여 염려하시면서 경고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경고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자기 삶에 바빠서, 자기 삶이 즐거워서,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냐 교만하여지는 악인과 다를 바 없는 영벌의 자녀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 분인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대신에 번영하는 모습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교정하는 시간으로 가지십니까? 나의 삶을 교정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현실의 부조리한 면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면모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부조리한 면이 많고 유혹의 코너도 많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나그네처럼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다이냐 미련을 갖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저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고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비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교만치 아니하고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가정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 전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